30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 15억 원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빌릴 곳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교회에 와서 본당에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와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조용한 본당 가운데 조용하게 들리는 나지막한 그분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만 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10만 원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에게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1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앉아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집중하시며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 아굴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기 전까지 응답받고 싶은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편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하나님 응답받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평생의 기도의 제목 있지 않으십니까? 이 어떤 기도 제목이신가요? 아굴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텐데요. 삶의 굽이굽이 생각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옵시며의 기도입니다. 하옵시며. 8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이 멀어진다는 것은 다른 편에서 보면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15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부산은 가까워지는데 울산은 멀어지는 거죠.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길이 좀 익숙하지 않을 때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앞에 표지판이 탁 나오는데요.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항. 열심히 집으로 가려고 달리는데 포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잘못 탔구나. 방향이 거꾸로구나.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이제 고속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타고 열심히 차를 달리니까 이제 앞에 표지판에 뭐라고 나올까요? 울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방향을 맞춰서 달릴 때 포항은 멀어지고 반대로 울산이 가까워지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있어요. 거룩과 정직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멀리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멀리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져야 돼요. 점점점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모든 말에서 멀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고속도로를 내렸다가 다시 타는 정도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헛된 말들, 거짓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우리를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그때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에게서 그런 방해가 되는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형 엘리압이 이제 전쟁터에 온 다윗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해하는 말, 음해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교만하다, 교만해서 여자리에 왔구나, 네가 완악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가 지금 어린아이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아느냐, 전쟁이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 놀러 나왔느냐, 막 이런 험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런 말들을 듣고요, 그런 부정적인 모든 말들을 듣고 보인 행동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의 말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쓰러지죠.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목표였으니까요. 그게 표대였으니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만나자고 그래요. 이 거짓말이에요. 실상은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안 만나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나라를 모반하려고 한다, 뭔가 음해를 꾸미고 있다, 이런 거짓말들을 다 적어서 봉하지 않고 사람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잘못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주고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요, 거짓말을 느헤미야에게 하는 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에서 살뜰히 돌아섭니다. 그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그 하나에도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벽 건축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완공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정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눌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사역을 가로막는 말이거든요. 십자가 앞을 가로막는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러가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소녀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비웃었다고 했어요. 네. 나중에 받을게요. 늦게 왔습니다. 네. 저녁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비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물러가라. 그리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죽은 그 소녀를 살려내시는 그 사역 가운데 방해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부정적인 모든 환경들을, 요소들을, 여건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부분들이요, 불신앙적인 말들이, 언어들이, 환경들이요, 또한 부정적인 모든 말들이 들려오거든, 헛된 것,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들려오거든, 우리의 귀에 들려오거든, 우리 주변에 있거든, 내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리해내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평생토록 기도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구리 붙잡고 평생토록 죽기 전에 이 일은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붙잡으면서 기도할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이요,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이 사단이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거짓의 아비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거짓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짓을 행하거나 어떤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요, 그것이 곧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을 옳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열왕기를 보면요,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면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마지막에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혹은 악한 왕은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정직, 거짓,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 온 삶을, 그 왕이 행한 모든 행적을 정리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정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팔복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시편을 만들어내지 못한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블레셋 왕에게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거짓말로 겨우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는 그 순간에는, 그 세월에는 단 한 편의 시편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어요. 시편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그 정직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갖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하는,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헛된 것들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이 다 내보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플로리다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예배를 방해하는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마뱀입니다. 조그마한 도마뱀이에요. 한 요만한. 플로리다에도 이제 도마뱀들이 있습니다. 도마뱀들이 1년 365일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원하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요. 얘네가 들어와서 그냥 이제 뭐 숨어 있고 좀 조용하게 지내면 좋은데요, 어느 날 이제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저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다 시선이 한 곳을 향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닌 다른 한 곳으로 다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선을 쫓아서 따라서 저도 이렇게 쫙 보니까 한 요쯤에 이렇게 이제 그 꽃을 놓는 단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단 빈 곳에 도마뱀이 탁 멋진 포즈로 성도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들의 시선을 한 몸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거의 어깨춤까지 추더라고요. 이 도마뱀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얘만 보고 있어요. 이 예배가 완전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 어떤 걸 해도 다 성도들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이러고 있고. 그래서 너무 미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 도마뱀을 그래서 끝끝내 제가 잡거든요. 이 잡는 방법은 나중에,
To be continue.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얘기 좀 있거든요. 길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녀석이. 이 친구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굉장히 빨라요. 다리가 4개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못 잡습니다. 이렇게 너무 빨라가지고 확 움직이고 숨고. 그리고 이제 얘를 들어왔으니까 내보내려고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어놔요. 출입구가 2개였습니다. 큰 출입구가 2개, 창문은 10개 다 열어놔요.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 자기 생활을 하는 데 있잖아요. 풀도 있고 뭐 벌레 잡을 것도 있고 뭐 여긴 먹을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나가야지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놔도 못 나가요. 빠른 발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눈이 얼마나 좋은지 얘네들이요, 밤이면은 사람의 350배를 본답니다. 사람 눈보다 350배 좋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구원을 얻을 한 가지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대접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음식 장만하고 뭐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정작 칭찬받은 것은 마리아라고요. 마리아라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을 만한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진정한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정말 살려주는 것입니까?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집은요, 아무거나 다 모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모으는 게 수집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헛된 것, 거짓된 것은 걸러내는 게 수집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남겨야 되는 것 모으는 게 수집이잖아요. 아굴이 뭘 모은 겁니까?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직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모은 거예요.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신다고요? 정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 정직입니다. 정직.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굴이 붙잡은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마옵시고의 기도예요. 이제 나머지 8절의 후반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것,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꾸 이제 마옵시고가 나오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부하게도 마옵시고가예요.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이해가 됩니다. 부하게는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뒤에 나오죠. 왜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게 된다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제 부하려고 하고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결국은요, 이 기도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교만한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부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배부르게 되기를 원하지만 교만하게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 이거 붙잡는 기도입니다. 이거에 집중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함을 포기하는 기도요. 내가 부하고자 하는 것,
풍요롭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기도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속이 보이는 대답이에요.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솔로몬처럼 받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십니다. 뭐죠? 우리의 중심이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진짜를 보시는 거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신 대답이에요.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신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셨던 그 부분, 그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하기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송사하고 할 때 그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필요한 것,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거예요. 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장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건강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 된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그러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아굴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그래서 가난하지 말게 해주세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의 기도에 마음에 들어 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사람이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급 수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상급 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매는 것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에도 올해에도 또 비 피해가 이제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한 14년이 지났네요. 14년이 지나는 일인데 그 일본에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이름도 붙여졌고 쓰나미가 덮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요. 많은 재산 피해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또 이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당연히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교회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건재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 70여 명의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피난길에 오르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살려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11년 동안이나 공동으로 생활해요. 피난하면서 돌아다니면서요. 그 피난길에 올라서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 피난길에서 그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컴퓨터도 없고 주석도 없고 참고할 도서도 없고 심지어 양복도 넥타이도 없습니다. 헐레벌떡 빈몸으로 나왔어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뛰어나왔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평생 목회 생활 전체 통틀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넥타이 없이 양복도 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제게 있는 것 그러나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다 눈물로 은혜를 받고요. 그 피난길에 오른 그 모든 순간순간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였을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집을 떠나서 힘들 터인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불신앙적인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성도들이 쓰러져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성도가 생명을 잃습니다. 훈련하는 중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눈물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런데 그 장례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례식도 치르게 하십니다. 새 가족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불평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졌는데 예배는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잠자고 있던 신앙이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년 만에 그 무너진 교회를 다시 건축해서 세우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예배하던 자리,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더니 쓰나미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살아나게 하시는 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찬양의 재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헛된 것과 거짓에서 다윗처럼 돌아서시기를 바라요. 느헤미야처럼
살뜰히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요, 온갖 비난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피한양이 있고 조롱이 있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집중하여 나아갔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